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신약성경 307쪽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 강의 23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율법의 행위를 자꾸 가미하려고 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설교자들도 있고 또한 그렇게 믿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그 잘못된 편견을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선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진짜 복음을 우리가 꼭 알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복의 유업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우리가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머니의 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출산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우리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가 나를 출산시킨 것만으로 그 어머니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를 묘사할 때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셨다, 요 한 가지 사실만 어머니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자고 이제 아버지고,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사부곡이라고 하는 노래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보면 사모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정철이라고 하는 시인이 사모곡이라고 하는 것을 불렀잖아요. 그렇게 사모곡, 이 어머니에 대한 시, 이런 것들을 막 넘쳐나는데, 그래서 정말로 이 자녀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머니는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이제 한 살 더 먹어가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젊었을 때는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지금처럼 이렇게 절절하게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나이를 먹고 내가 부모가 되고 나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나는 부모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특별히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 깊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를 통해서 어머니를 그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시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중에 몇 가지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시, 아버지에 대한 시는 거의 없어요. 있어도 한 두세 편 제가 밖에 찾아보질 못했는데, 어머니에 대한 시는요, 우리나라의 시인들은요, 웬만한 시인들은 어머니에 대한 시는 다 하나씩 이상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또한 외국의 작가들도 어머니에 대한 시를 많이 이렇게 시를 많이 쓴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이 어머니의 시에 대해서 향산 권영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가 있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름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름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 엄마, 말 안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이름 엄마, 그리고 지금은 불러봐도 대답 없는 이름 어머니. 이 시가 바로 향산 권영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입니다. 굉장히 이 시가 짧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어머니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시처럼 느껴집니다. 또 다른 시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면요, 심순덕이라고 하는 분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어요.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에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이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심순덕 씨의 그 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와 교인 어떤 관계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자신의 관계는 단순히 이제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가 아닌 이제 어머니와 자식 같은 그런 관계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울이 19절에 와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형제들아, 이것은 동등한 입장이잖아요. 동등,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던 사도 바울이 19절에 와서는요, 아마 감정을 많이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묘사하는 것 같아요. 나의 자녀들아. 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고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분명히 형제들아 이렇게 하는 그 맥락과 나의 자녀들아 하는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 사람들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교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최고의 표현, 그리고 최고의 사랑이 담긴 표현이 뭐냐 하면 바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호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1차로 해산하는 수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자녀들아 이 이야기를 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태도와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그 자신들을 종속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자기에게 종속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관계에 되느냐 하고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바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하기를 소망하는 그 사도 바울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 목회자는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심정을 가진 교인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그 심정을 가지고 교인들을 섬겨야 되고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 모델을 보여준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전도의 현장에서 이 해산의 고통, 해산하는 수고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어야 되냐면 그냥 나는 단순히 그냥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전도에서 성공하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 과정 속에는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수고 없이는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한 영혼이 태어나는 과정에는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동물들도요,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낳게 될 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울부짖습니다. 왜? 그 동물들에게도 해산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도 위대하지만 더 위대한 것은 영적인 해산 때도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 복음 전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저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전달해 준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해산의
수고를 반드시 거쳐야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결과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것을 총칭해서 해산하는 수고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지방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 그 해산하는 수고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했는데 이제 너희를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은 뭐예요? 어머니의 심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는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 출산하는 과정에서 해산의 고통을 느끼죠. 그렇지만 이 세상 어떤 어머니도 아이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가진 후에 그것으로 끝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자녀가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 사람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 부모는요,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그리고 온갖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렇게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룩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재한 거, 그것만 가지고 바울은 만족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내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가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두 가지 결정이 있죠. 우리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다음에 내가 언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 말에 문맥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세 번역으로 찾아봤는데 세 번역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시작.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게 해석이 잘못된 것임을 볼 수가 있죠. 이 해석은 이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만나서 어조를 부드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일을 겪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이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또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시작. 지금이라도 내가 여러분과 만나서 어조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일이 걱정스러워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역과 공동 번역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약간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좀 다른 의미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내가 어조를 낮추어서 부드럽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내가 너희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안절부절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어조를 낮춰서 부드럽게 말하고 싶고, 너희 때문에 안절부절한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어머니의 그 모습이에요. 왜 바울은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려고 하고 왜 안절부절했게? 그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그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는데 그들에게 잘못된 복음이 들어갔고 그들이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사실 앞에서 바울은요 굉장히 화가 나 있었죠. 그러나 이제라도 내가 어조를 바꾸어서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생각은 온통 자식에게 머물러 있죠. 엄하게 말하면 자식이 삐칠까봐, 그러면서 자식이 잘못될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심정이 바로 어머니의 심정이라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들을 책망하는 거 그 미워서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온전히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강하게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하면서 때로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이런 면에서 상반되는 분이 아버지이죠. 아버지는 그런 면이 다소 부족한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100% 나타나는 그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날에 부른 그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를 들어보면 바울의 지금 오늘 19절 20절을 통해서 바울의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녀들에게 어조를 낮추어서 이야기하고 안절부절하고 걱정하고 애쓰고 손발이 다 닳도록 희생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바울의 심정과 너무 같은 것 같아요. 제 양주동이 쓴 시죠, 이게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어머니의 마음이 저는 바울의 마음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절은 잘 아는데 2절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안절부절 못하죠.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여기 보면 어머니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플까 그릇될까봐 자기 자신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자식 생각이라. 그래서 그 곱던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과 너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그 사랑만큼, 어머니의 마음만큼 높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이 있대요. 어머니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저는 이 가사의 내용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나이가 들기 전에는 그런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나이가 들면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야, 이것이 바로 부모,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마음이구나.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요, 정말로 먹을 것도 부족했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부족한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그 거룩한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바울의 심정과 많이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카로운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복음으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됐습니다. 그릇되었죠. 바울은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책망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분명한 바울의 사랑, 그것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라고 정의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복음 전도는 기술이나 방법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정말로 잘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심정을 갖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갖는 태도는 바로 어머니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한 사람인가요? 그리고 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어머니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구원받고 제가 회심하고 제가 거듭나게 된 그 속에는요,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양육하기를 원했던 그분이 있었기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생겼습니다. 주여,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어머니의 심정 주셔서 그들을 돌보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도의 상황에서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